요즘에 새벽에 좀 이렇게 추울 때가 있어요. 비 오고 이러면 그때 좀 감기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집사람이 그 집사람이 며칠 전에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제 깨면서 난 무슨 꿈을 꿨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깨면서 뭐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깼대요. 그래서 그 뭐라고 그러면서 딱 깨서 내가 뭐라고 그런 거지. 그래서 다시 그 말을 이렇게 반복해 보니까 아 맞아 내가 그 말을 하면서 깼네.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리 마수리 뭐 이러진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깼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러면서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지 방금? 깨갖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네. 오 맞아 내가 그 말을 했어. 맞죠?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요 간증도 해야 되는데 간증이 너무 많아갖고 그냥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네. 이 말은 그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나왔던 말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이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시 속담을 인용해서 비꼬듯 한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를 만나보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 야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날 수 있다고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말이에요. 당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저기 강원도 두메산골 같은 곳이었거든요. 이번 주 집밥 모임에서 고향 배틀 했는데 밀양이 크냐 남해가 크냐 이걸로 배틀했어. 네. 그래서 이 나사렛은 밀양보다도 남해보다도 훨씬 작은 동네였어요. 그런 동네 출신이라니 볼 것도 없다 안 만나 그런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발끈하면서 와 보라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럼 들어보셨어요? 와 보라 딱 3글자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었고 태어나기도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서 또 태어나셨어요. 아주 초라한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수도에서 안 태어나고 왜 베들레헴? 왜 도시에서 자라지 않고 그 시골 마을에서 자란 것이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남 출신이면 다들 강남 출신이니까 강남 출신이 잘 되면 강남 출신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잘 사는 집 아들이면 뭐 잘 사는 집 아들이니까 이러더라고요. 뭔가 그냥 당연하고 영광이 제대로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화곡동 출신이라면 죄송해요. 제가 화곡동 오래 살아서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화곡동 출신이라면 화곡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누가 이런 말을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와 보라 그러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만한 곳에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스스로를 제한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우리는 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될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만한 동네에서 그런 조만한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나사렛 같은 이런 교회에서 역사하시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히려 못나서입니다. 못나서. 그 못난 일을 택해서 잘난 이로 만들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가 따름과 누림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요, 내 선악의 판단이 들어가면 내가 한 게 되더라고요. 내가 선택하고, 항상 이 모든 출발은 선택과 결정이거든요. 내가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 판단과 내 선택이 들어가서 그게 잘 되면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 못난 이를 택해 잘난 이로 만드는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이 삶의 출발은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직 시킨 대로 믿음으로 해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분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결국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곳이 비록 나사렛 같은 곳일지라도, 아니 나사렛이기 때문에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집사람이 뭐 꿈꾸면 그 꿈꿈대로 되기 때문에 뭐 꿈꿨다 그러면 되게 긴장해. 뭐지? 되게 기대도 되고. 아니 그걸 너무 오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수정 집사님도 인정하십니다. 가까이서 보신 분이. 그래서 난 그 말이 되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두는 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우리 가정, 나 개인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실 이 돌아보면 저 또한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는 못했어요. 뭐 그래서 지금의 제가 뭐 크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뭐 현재까지의 제 삶에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 없다 그래서 제가 뭐 실수나 잘못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오늘의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뭐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이러면 뭐 연하 아빠나 어떤 분이 들으시면 당신 정도의 환경이었으면 난 서울대 갔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 사람은 많이 있더라고요. 연하 아빠 잘한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꽤나 나사렛스러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이라. 환경은 외적인 환경도 있지만 내적인 환경도 있어요. 또 성격과 건강 이런 거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전 더욱 기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전 타고난 성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냥 평생 모르시는 걸로. 타고난 거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괜히 기적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가난한 곳에서 더욱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신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돌리는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저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렛에 사시나요? 당신에게 더욱 큰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적인 나사렛, 뭐 외적인 나사렛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내적인 나사렛이 있어요. 타고난.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하지만 뭐 좋은 환경이 아니면 다 삐뚤게 자라나요? 아니, 물론 그런 건 아니죠.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크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환경을 내 맘대로 못 바꿔준다면, 또 뭐 꼭 좋은 환경이라고 좋게 자라는 것도 아니라면 뭔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뭐 어떤 최선을 다해야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최선을 다해야 할 거예요. 오늘 그 역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정말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말해주고 싶으시거든요. 특히 그는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어요. 본문은요, 아예 이 둘, 아까 누가 대비했다고 말했는데 곧 안 좋은 환경과 훌륭한 성장을 계속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도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좋아요. 그럼 사무엘은 얼마나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던 걸까요? 첫 번째, 그는 어려서부터 친부모의 손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없었던 건 아닌데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해갖고 이게 성전에 갖다가 바쳐버렸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저 딱 되니까 그냥 갖다 줬어요. 당시 사사이며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를 키웠습니다. 부모만큼 했겠습니까? 더욱이 그는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나와. 그냥 사무엘은 남의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거예요. 남의 할아버지. 요즘에 시골에는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참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 친할아버지도 아니었어요. 남의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두 번째, 그와 함께 살았던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거의 불량배고 건달들이었어요. 이 안 좋은 동네에 살면 안 좋은 친구들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 엘리 아들들이 어느 정도였는지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엘리 아들들이 죽일만 했다. 하나님이 죽일 만한 놈들이었다. 이거를 말하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런 아들들 틈에서 이 사무엘이 자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걔네들이 악했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성경에 이런 표현 잘 안 나오는데 작정하고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나온 내용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는가.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다음이에요. 계속 세 번 넘겨요.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부어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었는데 결국 제사는 그들의 일이었어요. 일종의 뭐 직업, 일에 있어 부정직한 자들이었어요. 네. 더군다나 그 일이 하나님의 제사였기에 그들의 죄악을 요약하는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협박했다. 협박하고 더구나 뒤에 보면은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렇게 나와요. 단순한 동침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위를 이용한 강간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이런 자들과 한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요. 사무엘이 나쁜 형들과 한 집에서 살았다니까요. 어린 사무엘이 무슨 분별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가 있어도 힘든 판에 부모도 없이 고아처럼 자라는 아이였다. 하지만 사무엘은 아주 잘 자라줬어요. 기적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비법이 뭐예요? 그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보내고 세수식방 보내고 집밥 모임 데리고 오고 일일 부흥회 데리고 가고 신앙으로 키우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어머니가 저를 교회에다 거의 갖다 바친 줄 알았어요.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지만 혼자 자라서 외로워서 그랬는지 늘 교회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뭐 어머니도 장사하시느라고 바빴고요. 신앙으로 키우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키우고 싶어도요, 신앙으로 키우고 싶어도 노력은 하지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과정은 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시기는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잘 키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복 있는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 복 있는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알든 모르든 복을 벌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 표현 되게 어디서 들은 건 아닌데 제가 어느 날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복을 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벌어서 물려주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스스로 벌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복을 벌까요? 어려도 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앵벌이도 하는데 뭐 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하지만 아이 스스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복이 될 만한 일을 시켜야 됩니다. 특히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교회에서 한 일은 또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어제 예성이 또 우리 설득하느라고 한참 걸렸어. 네, 근데 되게 예성이가 좀 순종적인 아이라 다행히 받아들여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6년 내내 학생부 임원을 고3 때까지 1학기, 2학기 아니에요. 예, 뭐 총무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총무, 회장, 총무, 회장 이렇게 해왔고요. 학생 수가 적지도 않았어요. 예. 나름 그때 정말 학생들이 많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문학의 밤이 있고 여름에 우리는 뭐 사진민이 아가페 제전이라 사진민이 없어지느라 그러고 나중에 청년부가 문학의 밤을 또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시나요 모르겠어요. 계단지라 그래갖고 뭐 이렇게 잡지 같은 것도 발행하고 학생부에서 정말 활동을 많이 했던 그 시절 6년 내내 뭐 재미가 됐던 뭐가 됐던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기특히 여기셨다고 봐요. 여기 산 증인이 계십니다. 선생님이 선생님 아시죠? 산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더 우리 애들한테 뭘 시키는 거예요. 주보 속지 접는 것도 저 행정 많이 했잖아요. 뭐 접고 이런 거 엄청 잘합니다. 제가 하면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오래 걸려도 자꾸 맡기는 거예요. 인상 그리는 거 속으로 막 끌어요. 내가 한다 진짜. 그래도 막 맡기는 거예요. 하라 그러는 거예요. 올려놨는데 1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도 맡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도 좀 잘해요. 요즘엔 잘하는데 정말 뭐 지난주는 내가 했느니 네가 했느니 맨날 이래요. 그래도 막 내가 하고 만다 이래도 시켜요. 여기 복을 버는 거거든요. 우리 예성이 PPT 넘기는 것도 그렇죠. 퍼펙트 떴냐 오늘? 마술 용어던데. 이렇게 주일학교 돌고 뭐 하림이 선교지에 보낸 것도 다 복을 벌라고 시키는 겁니다.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기대합니다. 노력만으로 안 되고 인생이 실력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복을 받아야 돼. 앞으로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데 복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복을 받아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것만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건 알겠는데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건 뭘까요? 여호와께 사랑받는 아이는 결국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아이가 되더라고요. 권영재 집사님 오늘 설교 본문을 컨닝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이랬어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런 아이들로 키우자고요.
할렐루야. 우리 따누의 자녀들은 다 이런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그럴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로 자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다른 데 있었다고 봐요. 그거는 뭐냐면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모 교육하는 곳에 몇 달을 다니면서 왜 다녔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에서 좀 하나님 아버지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몇 달을 다녔습니다. 네, 위센터 저쪽에 공항 있는데 몇 달을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네, 자식 잘 만나야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뭐 딴 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면 그분이 자기 15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식 잘 맞는 거더라. 그래서 임팩트했습니다. 뭔가 사무엘은 잘 자랄 놈이라 잘 자랐다는 거예요. 뭐 부모가 훌륭하게 키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어요. 허무하죠? 허무하잖아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뭐 택해달라 그래요? 뭐 운명을 바꿔달라 그럴까요? 아니 예정대로 다 되는 거라면 우리가 그 예정을 바꿀 수 없는데 지가 태어난 팔자대로 사는 거라면 뭐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따라해볼까요? 따라해볼게요. 나쁜 운명이란 없다. 다시 한번 나쁜 운명이란 없다. 단 믿는 자에게.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 나쁜 운명이라고. 믿는 자는 나쁜 팔자가 없는 거예요. 타고난 팔자는 나쁠지라도 믿음은 팔자가 바뀌어요. 나쁜 운명이란 없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나쁜 운명이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운명대로 되고 예정대로 돼도 돼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방해하는 게 제일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도 내 자식의 인생도 꼬여버립니다. 나는 자식을 잘 되게 하려고 한 헛된 잘못된 방향의 열심이 하나님이 내 자식을 잘 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1 다음에 2여야 되고 2 다음에 3이어야 되고 3 다음에 4여야 되고 5여야 되고 그래서 10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공식처럼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어서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우리 자식들이 그 과정을 거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1로 갔다가 막 3으로 뛰었다가 다시 2로 갔다가 5로 갔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나 그냥 믿는 믿음을 갖고 바라보고 길게 바라보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씨름을 해보지만 그 씨름이 쉽지 않아요. 자식하고 싸워보셨나요? 그게 안 돼요. 나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방해하지. 도대체 사무엘의 부모가 사무엘을 위해서 한 게 뭐였어요? 한 게 뭐예요? 사무엘의 부모가 사무엘을 위해서 한 게 뭔데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거예요? 어려서 성전에 갖다 바친 거라고요. 그런데 잘 자라졌어요. 성전에 갖다 바쳤다는 건 이렇게 해석하자면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맡겼다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난 도저히 못하겠다. 난 더 이상 너와 싸우지 못하겠다. 그러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손에 맡겨. 네, 하나님 이 자식이 정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과 수고는 이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나 왔어요.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물론 과정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걔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아이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질지 우리는 잘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일을 해야 어디서 살아야 가장 우리 아이가 행복할지 난 모른다고요. 나는 요게 행복할 거야. 요게 내 꿈이었어. 그래서 그 꿈을 내 아이한테 적용시켜갖고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됐다고 행복하지도 않더라고요. 서울대 작곡과 졸업하고 딴 일 하는 사람 봤어요. 독서실에서.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 맡겨야 된다.
바뀌어야 돼요. 억지로 조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별로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날 이만치 살 수 있었던 건 우리 어머니가 그냥 나를 놔뒀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사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면 좀 놔둬야 돼요. 놔둬야 돼요. 하지만 이건 무관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부모들도 맡겼지만 관심까지 끄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말이 이게 왜 여기에 들어있나? 근데 이 말이 들어있어요. 다음 이거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다 가까이 있는 거였어요. 잔소리는 안 해도 기도까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 자체가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낳은 아이였거든요. 맡겨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그 집 형들이 불량배라는 거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건데 그런 집에 아이가 키우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새벽 예배 다니셨다니까요. 본인 배움도 적으시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데서 일하시는 겁니다. 관심과 노력의 방향을 잘 잡으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은 내 인생도 남의 인생도 망가뜨려요. 내가 아는 유일한 복음은 뭐냐면 죽어야 산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 하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요 결국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죄를 지으면 징계가 있어요.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죄 지으라고 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 말을 거역하다 보면 결국 부모 말이 들리지 않는 시점이 옵니다. 거역이 반복되면 습관이 돼요. 지금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결론은 비극적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참혹하게 죽는 날 그의 아버지도 엘리 제사장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한 나라의 대제사장이면 사사였는데 의자에서 그 소식을 듣고 또 법궤가 빼앗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 비대한 몸이 비대했다 또 이렇게 나와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의자에서 떨어져갖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자식이 불행하면 부모도 불행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이 죽는 날 부모도 죽었어. 자식이 불행한데 부모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좋아, 네 맘대로 사는 건 좋은데 너 불행해지면 내가 불행해. 그러니 내가 너를 그냥 너한테 맡겨둘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사실. 하지만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욕심이 되면 잘 키울 수 없다는 거.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소망이 돼서 믿음으로, 항상 소망은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따누의 자식들은 다 잘 될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 전 예언이라고 봐요. 예언. 이 음성 들려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것이 나게 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나사렛 예배, 우리 아이들은 더 나사렛이에요. 저기 나사렛에서도 저기는 되게 저기 그 뒷동네. 네. 항상 보면서 미안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더 잘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이 안에서 네. 예배 드리러 와갖고 땀 뻘뻘 흘리고 저 안에서 뛰어든단 말이에요. 저 다 알아요. 네, 저도 안단 말이에요. 알지만 하나님도 안다고요. 그러면 뭐 있지 않겠어요? 좀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꼭 어떻게 해야겠다 제가 이렇게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뭘 해주시면 그거는 해주시는 대로 가야 되겠지. 오히려 이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고 이 교회를 떠나지 마셔서 크게 잘됨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따름과 누린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